먼저 하나님이 성경에 제시해 놓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 뼈대가 어떻게 튼튼히 세워져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 기준에 맞게 나 역시도 내 신앙의 뼈대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교회 신앙공동체 전체의 올바른 기준에 맞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집을 지을 때 보면 그 집의 기초인 뼈대를 제일 먼저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도 기초가 되는 이러한 뼈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뼈대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다림줄 즉 기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림줄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기록입니다. 여기서 담 즉 벽은 이스라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다림줄 즉 주의 담이 똑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도 역시 나의 생각, 사람들의 의견,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난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준 즉 다림줄에 똑바로 세워지는데 실패하니까 세운 새 백성이 바로 신약의 교회 신앙공동체인 신약의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앙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기준인 다림줄에 잘 맞추어 세워져야 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울여진다면 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잘 맞추어 세워질 때 교회 신앙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자유롭게 넘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명도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 시내산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즉 이집트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면 14일 즉 2주면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대 방향인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시나이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집어넣어 놓고 딱 1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즉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전멸시켜야 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집중훈련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보면 이 7족속은 내 속에 있는 추악한 7가지 생각 또는 사고일 수도, 습관일 수도, 내 속에 있는 7가지 영적인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도들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은 물론이고 애굽의 우상 숭배가 그들의 신앙 습관과 영혼의 깊숙이 뿌리박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보면 난 비록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교회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근성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고 또 여러가지 세상의 습관과 오염된 것들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에 그대로 들여보낸다면 가나안 7족속을 멸하기는커녕 동화되거나 굴복당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러한 노예 근성을 버리고 즉 세상 방식을 버리고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상 숭배에 의한 때들을 전부 벗겨내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의 깊숙이 뿌리박혀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되어 버린 세상 습관과 기타 여러가지 오염된 때들을 전부 벗겨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설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영적인 기본 집중훈련부터 무장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처음 군대 가면 논산훈련소에 가서 총 쏘고 칼 쓰고 하는 기본적인 훈련부터 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야 자대 배치를 받아서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현장으로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군사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내산에 집어넣어 놓고서는 그런 군사훈련은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시내산 훈련소는 마치 오늘날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신앙 공동체처럼 영적인 전쟁을 위한 신앙훈련소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신앙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싸워서 세상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항상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구약이라고 그 옛날 구약 시절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적용되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교회, 신앙 공동체, 이웃, 사회, 국가, 2세대까지 적용할 줄 아는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시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항상 구약, 즉 약속에 비추어 봐서 적용해야 하고 구약을 적용할 때는 신약의 성취 부분을 살펴보면서 구약의 약속 부분을 비추어 보아야 올바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습관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신앙훈련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나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빼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세상 권세의 주인인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아래 있는 곳에서 나를 빼내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보내면 14일, 즉 2주이면 충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반대 방향인 홍해를 건너게 한 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후 구원받은 성도로서 신앙 고백을 통한 회개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을 뜻합니다. 그 내용이 신약의 다음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즉 구원의 도구에서 세례를 받고 이것은 신약에서는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즉 신약의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홍해를 건넌 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내가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은 걸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증표인 세례를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다음 율법적인 즉 말씀의 생활과 장막 즉 교회 신앙 공동체 지체로서의 생활에 집어넣어 신앙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율법 즉 말씀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나이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시내산으로 끌고 가서 그 산에 집어넣어 놓고 딱 1년 동안 신앙훈련을 시키신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율법 즉 말씀과 성막 즉 교회 신앙 공동체라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에 해당하는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나를 출애굽시켜서 즉 구원받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는 세례라는 공식적인 선포에 해당하는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저 내 안부터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 신앙훈련, 즉 영적인 인격훈련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에 해당하는 신앙훈련을 위해서 시내산이라는 곳, 즉 오늘날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각자에 맞는 어느 지역이나 장소 또는 어떠한 환경이나 처지 상황에 집어넣으셔서 말씀과 교회 신앙 공동체에 해당하는 율법 즉 말씀과 성막 즉 교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주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의중과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즉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버려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을 노예로 잔뼈가 굵은 자들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과
우상 숭배의 신앙 습관들이 그들의 혼 즉 생각 깊숙이 뿌리가 박혀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들을 이 상태 그대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면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점령당하거나 동화되어 버릴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들을 애굽에서 빼낸 목적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결과가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를 갖추는 신앙훈련부터 시켜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고 하나 되도록 하는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하심과 자비를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네들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줄기차게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행사만 구했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 즉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즉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즉 이것은 영혼이 소멸되는 병을 말합니다. 이 말씀들이 신앙훈련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천국을 누리기 위한 올바른 신앙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신앙 공동체마다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교리에 근거해서 마련된 철저한 신앙훈련들을 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 중에도 죽은 정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도 교회 신앙 공동체마다 나름대로 정통적인 교리에 따라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아무리 시켜주더라도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 즉 신앙의 근본 뿌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직분을 초월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마다 나름대로 정통적인 교리에 따라 철저하게 시킨다고 시키는 신앙훈련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 지식에 불과하지 그것 자체가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성도들이 400년간 출애굽의 종살이에서 화석화되어 버린 오랜 우상에 대한 습관들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물들어 버린 애굽적인 모든 행동 패턴과 사고와 가치관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 믿기 전까지 습관되어 있던 즉 지금까지 몸에 누적된 세상 습관과 사고와 가치관들이 당장 사라지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후 진정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광야라는 신앙훈련소를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가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핵심서가 사실은 바로 출애굽기서입니다. 이 출애굽기서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과 특별히 율법, 즉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지만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 자신이신 말씀인 성령 또는 영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세상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시려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세계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려고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날 나 역시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영화에서 본 돌판에 새겨준 걸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고 등은 오늘날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내가 붙잡고 열매 맺어야 할 씨앗들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신약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서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모두가 나에게는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엑기스를 고르라면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씨앗들입니다. 물론 많은 말씀이 있고 또 그날그날 큐티나 성경 묵상을 할 때 인격체이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찾아오시는 말씀들을 나는 다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에게 공통으로 주신 붙잡고 열매 맺어야 할 씨앗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들은 내 생활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론적인 지식으로만 내 머리에 축적할 것이 아니라 이 씨앗으로 내 생활에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서 그것이 유업으로 이어지도록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절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